사도행전 56번째 시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멀어도 달려와 기도합니다. 자녀가 힘들면 금식도 합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고 그게 아빠,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자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혹시 간혹 1000분의 1, 10,000분의 1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어미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성도, 그 자녀를 잊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잊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죠.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사랑의 방법이 그때는 뭐겠습니까? 채찍이죠. 징계죠. 막대기죠. 그걸로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정말로 더 성도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시 말해서 축복받는 사랑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귀한 곳입니다. 왜 귀한 곳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동체는 교회 외에 없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스 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저서 가운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그 한스 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신앙인으로 부른다. 그러나 개인이 신앙 공동체 없이 신앙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신앙 역시 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인들 안에서 존재한다. 신앙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아니다. 신앙 공동체가 메시지를 전하고 신앙의 응답을 촉구하는 데서 얻는다. 공동체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자극하고 촉진하며 계속 감싸주고 이끌어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 없는 신앙생활, 교회 없는 구원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데 교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소중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다라고 말해요. 내가 세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으로도 귀한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피 흘려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만으로도 귀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로 세우셨으니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단과 사이비만 아니라면 모든 교회는 귀합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역사가 길든 짧든 그 시설이 좋든 나쁘든 교회다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누가 화날까요? 하나님이 화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간혹 가다가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대단히 위험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려면요, 얼마나 많은 대가와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말씀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내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로 사랑하십시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가십으로 우리의 괜한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교회가 잘못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 고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의 종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종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주의 종이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를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우셨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청빙했는데요.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보내셨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함께 한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배경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죠.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고 있죠.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과거에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지금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서 그 교회를 섬기라고 바울이 목회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이 세웠대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바울이 세웠거든요.
자, 이 교회를 너희들이 잘 섬기고 그리고 나는 떠난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세웠대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고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주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목회자는 분명 달라요. 여러분, 이 말을 근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분명 달라요. 그렇지만 물론 평신도와 목회자 사이에 신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분상의 차이는 없어요. 목회자나 성도님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직분상으로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세운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그들 중에 며칠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교회를 이끌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일단 성령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목회자 가만 안 둬요. 왜요? 자기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못되게 인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인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엄청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어. 근데 우리 이모가 막 거드니까 우리 이모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너는 왜 그러냐고, 내 아들한테. 자기는 나 막 때려놓고 이모가 막 거드니까 너는 왜 그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뭐라 그러는 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런데 그 종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목회자 사랑하십시오. 그 목회자가 설령 잘못할지라도 기도로 사랑하십시오. 함부로 입에서 떠들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는 주의 종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얼굴이 까매서 빨개지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도 그랬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해서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종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목회자들도 잘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싹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참된 일꾼, 주의 종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이건 제가 잘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에 힘쓰는 모습이 있어요. 참된 일꾼은, 참된 목회자는. 여러분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목회자들 나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내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복음이죠. 복음을 꺼리낌 없이 전했대요.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꺼리낌 없이 전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예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보호해야 돼요. 어디에서 보호해야 됩니까? 특별히 이단에게서 보호해야 됩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흉악한 이리예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대요. 흉악한 이리는 이단입니다. 목회자는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실제로요, 바울이 예언한 대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바울이 진짜 예언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거기서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목회자, 참된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외부로부터만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30절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너희 중에서도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외부에서 공격만이 아니에요. 내부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335 맞아서 자기들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기들을 쫓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해요. 주님을 쫓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와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335 모여갖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을 쫓게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그러진 말을 한대요.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뜻은요, 삐딱한 말, 왜곡한 말, 그리고 삐뚤어진 말이에요. 겉으로는 달콤한 것 같은데 삐딱한 말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여러분,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몰라요. 당연히 기도도 잘 안 해요. 당연히 예배도 잘 안 드려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랬대요, 저러 교회는 저랬대요, 대단히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하나도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말만 해요. 어그러진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부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참된 목회자, 참된 일꾼은 싹군이 아닌 일꾼이라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외적으로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이런저런 쐐기, 좋은 이야기들은 뉴스에 내보지도 않고 그냥 안 좋은 이야기들 몇몇 교회, 몇몇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냥 침소봉대에서 막 떠들어대. 거기에 성도들도 혼란이 돼서 넘어가고 그리고 빠져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자기들 뜻이 맞는 사람들 몇몇이 뭉쳐갖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쫓게 하려고 막 여론을 조성하고
뭐 의견을 줘서 어그러진 말을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참된 일꾼이라면 딱 분별해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일꾼은요, 사랑의 훈계로 가르침의 모습이 있어요.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훈계가 나옵니다. 훈계가 뭡니까? 충고, 꾸지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훈계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요, 누스와 티테미의 합성어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참된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도록 힘써야 되는 게 참된 일꾼, 싹꾼이 아니라 참된 목회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계속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자주 전해야 돼요. 왜요? 계속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도록 하는 방법은요, 계속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설교 끝나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날 다 까먹어요. 왜 웃으시죠? 그 다음날 다 까먹어요.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은혜 받았대. 아, 그러면 어디에 은혜 받았냐? 그러면 말을 못해. 어디에 은혜 받았냐? 그럼 말을 못해. 분명 은혜는 받았는데 어디에 은혜 받는지 몰라. 그리고 기억하는 건 예화 기억해. 아, 목사님 어머니가요 뭐 이랬다고 그러면서 예화는 기억하는데 정작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제가 알아요. 방법은 뭘까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목회자가 저 혼자입니다. 혼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목회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전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주일날 3번 설교합니다. 수요일날 오전과 또 저녁 예배 2번 설교합니다. 금요철야 설교합니다. 새벽 매일, 저녁 기도에 매일. 저 혼자 저 큰 교회도 수십 명의 목회자가 분담해서 하는데 저는 혼자서 매일 합니다. 거기다가 영상까지 올려주세요 해서 유튜브까지 합니다. 유튜브도 주일 설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수요 예배 설교, 철야 예배 설교 3편을 올려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설교하고 또 유튜브로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하나라도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남아있을 때 헛된 것들이 못 들어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긍정 충만, 좋은 것들로 채우면 헛된 것들이 못 들어와요. 제가 어저께 신방했던 그 집사님도요, 우울증 걸리고 막 환청을 보고 귀신의 역사를 막 보고 막 힘들어하길래 1시간 동안 제가 한 거 딴 거 없어요. 계속 성경 이야기했어요. 계속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머리가 안 아파요. 목사님 힘이 나요. 새로워져요. 교회 나가겠어요. 나가야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꾸 채워야 돼요. 그게 훈계예요.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도록 하는 것, 그게 훈계예요. 누스 디테미.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remain, 남아있을지어다.
말씀이 늘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참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욕심을 버림으로 본이 되는 모습이 보여요. 3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고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 목회자는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청빙까지는 못할지라도 욕심은 없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고로 목회자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 스스로의 다짐이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평생 어떤 재산을 남기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진짜 훌륭한 한경직 목사님이나 어떤 위대한 목사님처럼 진짜 가난하게까지는 청빈하지 못할지어도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욕심이 없어요. 딱 하나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 그건 하늘의 욕심이에요. 일명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늘의 상, 하늘의 면류관, 그 욕심만 목회자에게 있어야 되지, 이 땅의 목회자 욕심을 부리면 그건 참된 일꾼이 아니라 싹꾼이에요. 이런 목회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하늘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뭘 넓히고 뭘 남기고, 이 땅에서는 오직 복음만 남기고 구원받은 영혼만 남기고 기도만 남기고 그것만 남기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요,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종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언제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36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요, 무릎을 꿇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울며 기도했는데 이 울며가요, 원어에 보면 통곡이에요. 엉엉 울면서 진짜 안타까워서 울었대요. 여러분, 이들이 왜 울면서 입 맞추고 헤어질까요? 그냥 이렇게 힘들게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헤어지고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울면서 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 볼 때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편한 길, 쉬운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해갖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맨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명의 길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쓸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영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56번째 시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언제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의 종을 사랑할 때, 그리고 사명을 위해 주님의 종과 성도들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 그 목회자, 그 교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